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162페이지나 16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내 양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양과 목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문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예, 지난 주일에 제가 광고를 못 드렸는데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요. 그 태운 재를 이제 머리에 뿌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마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이제 그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를 뿌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그러니까 이제 참회를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 참회의 시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저희가 이제 4월 9일이 부활주일인데 40일 동안은 우리가 이제 참회하고 경건하게 40일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은 문인데 양의 문이다 라고 7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통로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로서의 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의 문이다 그러면 양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문, 양의 문, 양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통로,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이 양은 누구를 비유를 하느냐? 성도. 예. 목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 달리 말하면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그 통로가 양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뭐냐? 왜 양들이 이 양의 문에 들어가고 나옴을 통해서 이 양들이 얻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유익과 축복이 있는데 이게 뭐냐?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 거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인데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그거를 오늘 9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구원을 받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문을 통해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거기에 생명을 보호받는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야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간다? 생명의 보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 들어가면 무엇을 받게 되어져 있느냐?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다른 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양의 문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뭘 의미하느냐? 나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보호를 얻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모르실 것 같아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구원할 자, 구원자.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뭘 말씀을 하고 싶었느냐? 내가 구원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양의 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보호가 되시 구원을 받듯이 지금 양의 문, 그러니까 문이 지금 활짝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안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오면 뭘 받느냐?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문이 지금도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문이 언젠가는 닫혀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이 닫혀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이 닫혀지면
무엇이 임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홍수 나기 전에는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짐승들까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시작되면서부터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닫혀지는 그 순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들도 들어가고 싶었으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들어가고 싶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홍수로 심판받지 아니하는 거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문이 지금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려져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양의 문 대신 그 문이 지금 열려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기회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예. 근데 이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이 닫히면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영원 지옥 심판을 받아서 영원 지옥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려져 있는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근데 그 문은 언젠가는 닫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믿지 않는 이웃들 기도하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했을 때 받는 두 가지 유익과 축복인데, 첫 번째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유익함과 축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양이. 여러분, 양이 그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 누굴 쫓아가게 될까요? 목자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온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풍성한 것들을 뜯어먹고 쉬고 편안함을 누리고 푸른 풀밭,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구원받고 나오니까 더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되는 그 유익과 축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누가 이끌고 간다고요? 목자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목자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목자가 왜 이끌어 갑니까?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을 목자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도록, 목마름이 없도록 풍성하게, 풍족하게 공급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했었을 때에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게 풍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풍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풍성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로부터 풍성함을 공급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함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따라갈 때에는요, 우리를 인도해 갈 때는 풍성함을 공급해 주고자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양도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물밭 쉴만한 물가로 가서 엄청난 것들을 공급을 받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염려하면서 인도해 가시겠느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MIT 경제대학원의 조나단 그루버라고 하는 교수가요, 이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무슨 논문을 썼냐면은,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가면은 뭐 밥을 주냐, 밥은 주죠. 예, 점심 때 밥은 주죠. 예,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걸 연구를 했던 거예요. MIT 정도 되는 그 대학원의 교수가 이런 걸 또 연구를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논문 제목이 뭐냐면 종교는 유익한가? 그 중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이분의 논문의 주제인 거예요. 종교는 유익한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결론이 뭐냐면 예배 출석률이 평상시보다 2배가 높아지면 가계 소득이 9.1%가 증가되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다 이제 조사를 했던 거죠. 이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높아지면 가계 소득이 9.1%가 높아지더라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IT 교수가요, 대학원 교수가 이런 결과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쉬운 말로 이 논문의 결론이 뭐냐? 교회 나오면 돈이 나오더라. 교회가 돈 주더라. 양식을 주더라. 왜? 실제로 가계의 소득이 9.1% 증가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그런 결과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따라가면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서의 풍성함보다도 더 중요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마음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걸 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 다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든지, 건강의 복을 받았다든지,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하여튼 눈으로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도 주시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복을 우리 예수님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마음의 풍성함.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고를 치르고 유대인들로부터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로부터 너는 이중인격자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는 무슨 소리까지 들었느냐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난까지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렇게 막 말씀도 전하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비난까지도 받았던 바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느냐? 그 마음의 풍성함을 주셨던 거예요. 비난을 받더라도 감사가 나오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함의 복을 주셨던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상가 쪽에 이제 개척을 하신 거죠. 2층에, 상가 2층에. 얼마나 어렵게 개척을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교회 화장실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떡하니 갖다 놓으면 그게 다음 날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청소하러, 화장실 교회 청소하러 가면 이 두루마기 화장지가 꽂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훔쳐 갔던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알고 목사님이 괘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거는 이제 놓으면 안 되겠다. 교회가 손해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화장지를 가지고 이제 교회 사무실에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 오죽하면 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지고 훔쳐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뭘 할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거 이까짓 거, 이게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없어지더라도 그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교회 화장실에다가 비치해 놓고, 그럼 계속해서 그 노숙자가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고.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근데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 풍성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마케팅 용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손해 혐오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해 혐오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해 나는 거에 대한 혐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대기업들에서. 기업들이 이걸 지금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를 절대로 싫어한다. 이거를 심리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휘발유 1리터당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런데 현금 사용 시에는 50원을 할인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 하나와, 두 번째, 휘발유 1리터당 950원인데 카드로 결제 시에는 50원이 할증이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구 중에 어떤 것을 소비자에게 제시할 때에 현금을 많이 내겠느냐? 1번이라고 하는 문구를 제시할 때 현금을 많이 낼까요? 2번의 문구를 제시할 때 현금을 더 많이 낼까요? 여러분은 1번이라고 다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1번이 아니라 2번. 2번의 문구를 제시할 때 사람들은 카드보다 현금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왜? 2번의 문구는요, 무슨 문구예요? 손해나는 문구인 거예요. 카드 사용 시 50원이 할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보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구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으니까 카드 대신에 무엇을? 현금을 내더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기업에서 심리학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의 지갑에서 돈을 내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교회 내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손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손해보는 것 아니냐? 헌금하는 거 손해보는 것 아니냐? 직분 감당하는 것 내게 뭐가 유익함이 있느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손해보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때에도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뭐 얘기하면 상처받고, 예? 뭐 설교를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상처받고, 그러니까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런 것도 유익이 안 되는데 관계도 유익이 안 되니까 교회만 가면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유익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손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하나님도 유익을 보려고 하지 손해 보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잣대를 내미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이 이익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 손해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따진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는 자기 민족을 죽였던 살인자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손해 아닙니까? 유익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살인자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살인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을 죽였던 살인자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손해나는 장사.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닌 거죠. 유익하냐, 손해가 나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나됨을 보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 보시지 않고 뭘 봤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서 있느냐를 보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거 판단하시고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요, 구두쇠예요. 돈이 많으면 좀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어르신은 구두쇠인 거죠. 근데 이제 부인이 참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를 하시는데, 이 경제권을 이 남편이 쥐고 있다 보니까 그 돈은 많은데 뭐라고요? 구두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뜯어내는 것도 어렵고 교회도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구두쇠처럼 지내니까 무슨 이런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나이 들어도 사람이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이분이 돈도 쓰지 못하고 그냥 구두쇠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고 이제 3일째 이제 출상을 하는데, 집에서 출상을 하는데 그 운구를 했던 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벽을 쳤나 봐요. 그 벽을 치는 바람에 이 관에서 이 할아버지가 깨어났는지 막 두들기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끄집어내는 보니까 이 어르신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절초풍하는 거죠. 죽은 줄 알고 지금 장례까지 치르고 출산까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어르신이 살아나가지고 나는 살아있다라고 관을 막 쳤으니까, 그래서 살아났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또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이 이 죽다 살아났으니까 내 남편이 변하겠지. 그리고 15년을 더 사셨대요, 이 할아버지. 그런데 이제 죽다 살아났으면 좀 사람이 좀 생각도 좀 달라야 되고 좀 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구두쇠로 15년을 더 사신 거예요. 얼마나 이 부인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죽다 살아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15년을 더 살고 이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을 치르고 3일 만에 출상을 하는데 또 벽에 부딪힐까 봐 이 할머니가 운구하시는 분들에게 조심하라. 그래서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 어르신을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죽다 살아나면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다 살아나면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죽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달리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러분, 실제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도 변하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내일 모레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살아요, 살아.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시각도 바뀌어야 되고 관점도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풍성함을 지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님 내 마음도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더 여유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나를 뭐라 한다고 해도 그를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